WL을 맞아 2024년에 세미안에 허락하신 비전이 무엇이죠? 담장 넘는 예배입니다. 본래 예배는 하나님의 선택이었죠.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시고자 했었던 선택이었고요.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자 하는 선택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하여서 모여 있지만 사실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내가 뛰어넘기엔 현실이라는 장벽이 정말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 장벽이 재정일 때도 있고요, 가정일 때도 있습니다. 또는 원치 않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일 때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 담장을 이 한계로 정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한계를 뛰어넘는 예배. 그래서 영상을 송구영 씨 예배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영상을 보셨겠지만 어떻게 2024년 예배국에서 이 한계를 뛰어넘는 예배를 드릴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올 한 해 나의 한계를 넘어, 나의 이 리미테이션을 넘어 함께 예배하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매년 이 속이 쓰리도록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면 첫 열매입니다. 매년 시작하면서 올 한 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이 첫 열매를 이렇게 결정하여서 다짐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곤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쉽지 않냐면요, 속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괴로움과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번 달 어떻게 살죠? 집세는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달라스 4년 차 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이 있지만 사실 정말 쉽지 않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쉽게 도전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올 한 해를 우리가 봉헌한다면 올 한 해를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재정이라는 저의 담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듯 이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를 이미 많이 들었습니다. 히브리 기자의 고백과 같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기뻐 받으셨던 이유는 그가 믿음으로 더 나은 제물을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고 있죠. 믿음으로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은 제사를 아벨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새끼였습니다. 첫 열매였습니다. 즉, 첫 열매를 드림으로 내게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임을 고백하였던 그 아벨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기뻐하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재정, 우리의 시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그 예배 기뻐 받으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2024년 담장 넘는 예배를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한계와 부딪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한계와 계속해서 부딪혀야 합니다. 왜 신년 집회로 모였습니까? 올 한 해를 주님께 온전히 봉헌함으로 우리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 올해 꼭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올해 이 기도 제목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런 간구를 가지고 하나님 여전히 내 삶의 주관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여러분들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한 해의 며칠을 구별하여서 드리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자리로 나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담장들이 있으셨습니까? 23년에 다 마무리하지 못해서 여전히 끝내야 되는 일들이 많아서 못 오신 분들 계십니다. 바쁘고 분주해서 가족들과 시간을 못 보내다 보니까 이 연초에 가족들과 내가 휴가 가야 되겠다, 소중한 시간 보내러 참석하지 못한 분들 계십니다. 거리라는 제한이 있죠. 오고는 싶은데 너무 멀어서 부담돼서 못 오신 분들 계십니다. 또 너무 오고 싶은데 내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못 오신 분들 계시고요, 건강의 문제로 못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 우리는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왜 이렇게 제한이 많은 걸까요? 왜 이렇게 담장이 많은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담장을 넘으시겠습니까? 이사야 42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 특강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감동되는 구절이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아멘. 제한적인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할 수 없는 일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세미야를 통해 이루어 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누구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 이 세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벨에겐 첫 열매라는 가인에겐 이 첫 열매라는 담장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이 첫 열매라는 담장이 있습니다. 야곱에겐 장자의 축복이라는 담장이 있었죠. 모세에겐 불순종이라는 담장이 있었고 다윗에겐 밧세바라는 담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담장은 무엇입니까? 저는 올 한 해 이 담장을 뛰어넘어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것입니다. 담장 넘는 예배로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릴 것입니다. 저와 함께 올 2024년 뜨겁게 온 마음 다 예배하시겠습니까? 예배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담장을 넘어 예배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 기대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각자가 자신의 한계, 이 담장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분명히 세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양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요, 담장 넘는 예배를 묵상하며 담임 목사님께서 비전을 던져주셨을 때 저에게 소중한 멜로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멜로디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가사를 붙여서 이 찬양을 지어보았는데, 바라고 소망하옵기는 2024년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를 때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나의 담장을 넘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가 담장 넘기를, 나의 기도가 담장 넘기를, 다 없으신 하나님 예배합니다. 나의 예배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띄워봐 주실까요? 저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배는요, 하나님과 더욱더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요, 변화됩니다. 남자는 씻지 않았다가 갑자기 씻게 됩니다. 여자는요, 앞머리만 감았다면 사랑에 빠지고 나선 뒷머리까지 같이 감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시간을 나눠주고 싶고요, 내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관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뛰면서 같이 예배를 드렸던 이 공동의 예배, 공예배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저희가 예배자로서 어디에 부름을 받았든 저희가 같이 이렇게 예배 드렸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공예배가 참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희가 담장을 넘는 예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공예배가 이 안에 넘쳐 흐르는 은혜가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이 은혜가 흘러 넘쳐 오버플로잉해서 우리의 삶까지 흘러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꿈꾸는 예배, 우리가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모든 예배 가운데 누렸던 은혜를 우리의 삶까지 흘러 넘치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를 죽이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제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살면서 우리를 죽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산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몸을 바치고 주님이 드러나시는 그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영적인 예배의 자로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일어나자마자 침상을 정리하고요, 어떤 분들은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씩 마시십니다. 저는 늘 일어나자마자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께 전부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24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에 오늘도 개입해 주시옵소서라는 짧은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도가요,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루하루를 살 때 너무나 바쁘고 막 정신이 없고 아이들 때문에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제가 아까 드렸던 그 기도가 기억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달라스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가든 차와 함께 가야 됩니다. 차 안에서는 나의 공간이 생깁니다. 차 안에서는 그 누구도 보지 않습니다. 차 안에선 내가 틀어놓은 말씀이 들리고요, 그리고 내가 틀어놓은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과 나와의 시간이 이 차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출근을 하시던 캠퍼스를 가시던 어디를 가시던 그 차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출근을 하신 그 공간에서도 여러분은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분별된 삶을 살라고 합니다. 이 분별이란 단어는요, 금과 은에 섞인 불순물을 제거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를 제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분별이란 단어는 입증이란 단어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입증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예배자로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죽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근길에도 출근을 하셔서 일터에서도 우리의 삶을 누군가가 봤을 때 저 사람 참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느끼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루를 다 느끼고 나서 집에 돌아오는 그 저녁의 식탁 자리에 가족과 둘러앉아서 그 모든 은혜를 나누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짧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시골 파주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학교는 8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선생님께서 금강산 투어 11박 12일이 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가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사인만 하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일정을 보니까 주일이 껴있어요. 제가 그 3학년 때는 지금 믿음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이었나 봐요. 선생님한테 손을 들고 선생님, 저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라고 외쳤더니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예수쟁이가 또 시작됐다 라고 하면서 저를 막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안 갔습니다. 주일 성수를 드렸고요. 다른 학생들은 다 갔다가 이제 12일이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즐겁게 금강산 얘기를 막 하는데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십니다. 손모가, 너에게 줄 액세서리가 있어. 금강산에서 따온 무슨 낙엽이야. 근데 내가 이걸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손모가, 나도 예전에는 참 교회 잘 다녔다. 나도 믿음 굉장히 좋았어. 그런데 나도 일이 바쁘고 공부하려 바쁘고 교회를 너무 많이 빠졌어.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가게 되더라고. 근데 선모가, 너가 주일 성수하겠다고 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금강산 투어하는 내내 그 생각이 나서 못 견디겠더라. 이제 나도 교회에 나가 볼게. 교회 열심히 섬겨 볼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주일 성수 좀 하세요. 어떻게 담임 선생님이 돼서 주일 성수도 안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담임 선생님한테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라고 선포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선생님 저는 주일 성수 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단 한마디 말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 다시 그 믿음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리고 저의 특강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손에 작은 쇠가 하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의 삶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어찌 보면 강력한 쇠와 같은 것이죠. 이것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이 쇠는요 이제 이대로 굳습니다. 더 이상 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아까 드렸던 예배같이 뜨거운 주님의 성령의 임재와 뜨거운 예배를 다시금 경험한다면, 그 속에 우리를 집어넣는다면, 물이 많이 식었네요. 원래는 펴집니다. 네, 피는 걸로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의 인생이 우리가 이렇게 공예배를 같이 드리고 주님께 우리의 전 몸을 다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다 드릴 때 우리 안에 부어주신 큰 임재와 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한테 차고 넘쳐 흘러서 그것이 삶으로까지 가는 그런 담장을 넘는 예배가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하겠는데요, 삶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아마 많이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이 가사에 더욱더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가진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그대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나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찬양할까? 네, 하나 둘 셋.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고마워요. 네, 오늘 예배 특강의 주제는 예배로 다음 세대 담장 넘기입니다. 예배로 다음 세대 담장 넘기. 네. 저희 집 아이들이 10살, 7살, 그리고 5살 이렇게 셋인데요. 이 아이들이 우리 장년부가 부르는 거의 모든 찬양을 다 따라 부를 수가 있어요. 제가 한 소절 부르고 나면 그 다음 소절을 음정 박자 다 틀리는데 막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저보다 더 크게 부르려고 막 악을 써서 불러요. 집에 있으면 이 화면에 우리 교회 찬양을 틀어놓고 그렇게 막 춤을 추며 막 떼창을 부르는데 그 춤 동작이 거의 한 가지예요. 제가 따라하려니까 굉장히 민망한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네. 이 아이들 왜 이러는 걸까요? 네, 아빠가 맨날 그러니까요, 그죠? 그렇죠. 네, 그 모습을 봤으니까요. 네. 저는 예배는 습득되는 것입니다. 네, 예배는 습득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은 체득되는 겁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도 이걸 다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의 거울은 자녀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등을 보고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부모님의 습관을 쫓아 그렇게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찬송가를 시작하면서 아이들과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제 얘기를 좀 하자면요, 저는 5살 때까지 저희 외증조 할머니와 외할머니 손에서 컸어요. 저희 증조 할머니는 그 당시에 흔하지 않게 여자로서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신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그 성경의 말씀을 제게 들려주시고 자기 전에 같이 기도하고 항상 찬송가를 부르시고 아침에 저를 깨우실 때도 찬송가를 부르시며 저를 깨우셨는데 주로 부르셨던 찬양이 바로 이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찬송가였습니다. 그렇게 듣고 자라다 보니까 언젠가부터는 이 찬송가가 제 찬송가 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증조 할머니가 제 5살 어느 날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증조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다 온 가족들이 모여서 집에서 이제 거실에 있는 피아노를 두고 함께 찬양을 부르는데요. 막 슬퍼서 장송곡처럼 그렇게 찬양을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전부 다 이렇게 기쁨으로 활짝 웃으면서 막 찬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막 너무 슬픈데. 그래서 제가 이 특강을 준비하면서 어머니께 한번 여쭤봤어요. 그때 왜 그렇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셨냐, 기쁨으로 찬양을 부를 수 있었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천국 입성하셨으니 얼마나 기쁘냐, 우리도 천국 파티를 열어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사진을 보시면 저희 아버지부터 이렇게 쭉 외할머니가 반주를 하시고 이렇게 천국 파티를 여셨다는 거예요. 그 장례식에. 저는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렵고 슬픈 순간에도 정말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이겨내는 부모님을 보고 자랐습니다. 저희 양가에 한 10여 명의 목회자들이 있어요. 명절에 모일 때마다 정말 총회나 다름없고요. 네,
항상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는데 거짓말 조금 못해서 식사 기도도 한 30분 하시는 것 같아요. 만복의 근원 되시며 만유의 주가, 큰아버지 이거 보시면 큰일 나는데, 네, 이렇게 막 기도를 하세요. 개척하신 우리 집안의 목사님들이 정말 40일 금식 기도를 목숨 내놓고 어려울 때마다 하십니다. 그렇게 목숨 내놓고 하나님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들, 제가 그걸 보고 자라온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떠하십니까? 차 출발할 때 시동 걸면서 기도하고 좋은 거 있으면 구별해서 교회에 드리고, 그죠? 토요일이면 교회 와서 주일 준비하며 청소하고, 주일이면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성가대며 주방이며 또 교육부서에서까지 봉사하시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여 헌신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자라온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W의 해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원하십니까? 저는 쉽지 않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다음 세대의 담을 가정 예배로 넘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 권면드립니다. 저도 압니다. 정말 어려워요. 정말 우리 자녀들 하자고 모으면 이러겠죠. 우리 엄마 아빠 무슨 바람이 불어서 또 왜 이러는 걸까?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걸까? 네, 근데 한번 작년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PRS 시작하면서 와, 이 PRS 1년을 가족이 함께 달려갈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막막했어요. 이 새 아이들이 과연 이걸 따라올 수 있을까?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12월 31일 하루 전날인 12월 30일 날 저희 아이들이 PRS를 다 마쳤어요. 이렇게 PRS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가정 예배처럼 되더라고요. 가정 예배를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아버지들 막 설교 준비해야 돼서 어떻게 하나 막 부담 가지실 거 없고요. 부부가 혹은 부모와 자녀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해진 시간에 모이셔서 같이 오늘은 네가 찬양을 준비해라, 오늘은 네가 대표 기도를 준비해라, 이렇게 해서 좋아하는 찬양 한 개, 나의 사랑하는 책 부르듯이 부르시고, 또 자녀가 대표 기도, 부모님이 대표 기도 하시고, 또 성경 몇 구절 혹은 한 장 정해서 함께 읽고, 또 그날의 그 주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면 이게 가정 예배이지 않겠습니까? 네. 시간이 없어서 모일 수 없다고요? 자녀들이 싫어해서 안 모여진다고요? 우리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가정 예배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신 하버드 나올 수 있고 프린스턴, 막 예일대, 브라운 대학교, 이런 아이빌리그 학교 갈 수 있다면 가정 예배 안 드리시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용돈 주겠다는데 이 30분, 15분, 20분만 여기 좀 앉아 있어라 하는데 자녀들이 안 오겠습니까? 부모님들이 결단하시면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첫째 날 담임 목사님 설교 기억나시죠? 네, 이 가정 예배를 통해 정말 우리 가정이 모이고 예배를 통해 회복될 때 정말 가문에 허락하신 그 믿음의 복이, 은혜들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W회를 통해서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체질이 바뀌고 무엇보다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실 수 있는 우리 예배자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W회 가정이 함께 예배함을 통해서 어쩌면 조금 소원해졌을 부부관계가, 어쩌면 좀 멀어졌을 부모와 이 자녀와의 관계가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또 예배를 통해서 이 다음 세대의 담을 넘어가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기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번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 이 기간에 벌써 많이 불려졌던 찬양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 정체성은 예배자입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 상사가 나를 괴롭혀서 너무 괴롭고 힘들고, 정말 내 비즈니스 현장이 너무나 어려운 현장이라서, 내 가정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체성은 예배자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배자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우리 시간 결단을 명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경험했던 최고의 예배, 그 예배는 이런 환경에서 드렸던 예배입니다. 화려한 조명도 없고 또 이런 마이크도 없고 유능한 세션도 없고 좋은 설교자도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없는 예배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달랑 이 촛불 하나 켜놓고 그리고 이 두루마리 휴지 하나 챙겨서 예배당 오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바로 중국에 있는 그 연변 지하교에서 드렸던 그런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시끄러운 공장지대 안에서 예배가 드려집니다. 시끄러운 중장비 소리가 가득하고요. 그리고 공장에 벨트가 돌아가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요란합니다. 근데 그 속에 아주 작은 허름한 빨간색 벽돌을 엉망으로 쌓아놓은 듯한 그런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 건물에 녹슨 철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곳에 검정색 커튼이 하나 쳐져 있습니다. 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쳐져 있는 그 커튼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면 작은 촛불 하나 그리고 이 두루마리 휴지를 안고 있는 성도 하나, 성도님들 그리고 성경책 하나를 끼고 있는 그 성도님들, 그것이 그 중국 교회의 지하교회의 예배의 전부였습니다. 그곳의 예배는 잘 짜여진 순서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이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절부터 3절까지 그냥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반주도 없습니다. 그냥 목소리로 그저 눈물 흘리는 그 울음소리와 그리고 가슴을 치는 이 소리, 이것 하나가 그 예배의 모든 전부였습니다. 그곳에 이 두루마리 휴지 하나를 가져갔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 두루마리 휴지를 다 쓰고 그 예배당을 나가는 것,
그것이 이 중국 지하교회의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최고의 예배의 경험이었습니다. 전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불안하고 조마조마한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였습니다. 목소리가 연주가 되고 눈물 흘리는 소리가 연주가 되고 찬양이 되는 그 예배였습니다. 그렇게 지하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 그렇게 예배가 끝나면 그 성경책을 끌어안고 성경 공부를 하러 따로 조심스럽게 모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나 봤더니 그 공부를 마치면 그 성경책을 하나 안고 국경을 넘어서 겨울이 되면 두만강이 얼면 그 얼음판을 걸어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특강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예배를 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황을 뛰어넘는 예배를 하라. 이 중국 지하교회의 예배는 예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배의 소스도 예배의 환경도 그러하지만 예배 자체가 불법인 상황입니다. 예배라고는 진행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추적을 당하고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하는, 상황을 뛰어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중국 지하교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배했던 성경 속 인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치는 다윗이 굴 속으로 들어가서 그가 결단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배였습니다. 그가 굴까지 도망을 치고 나서 그가 했던 결단과 행동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들 올라오셔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가 다윗이 굴 속에 들어가서 드렸던 그 예배가 바로 시편 57편의 말씀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띄워드릴 때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했던 그 다윗처럼 우리가 지금 이곳에 앉아있지만 주님, 내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주님, 내가 병이 있어서, 내가 너무 외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혹은 내가 정말 예배할 수 없는 어떠한 만가지 천가지 그 많은 이유들을 갖다 대도 다윗보다 그 중국교회 지하교회 그 성도들보다 우리는 더욱더 예배하기 쉬운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이 다윗의 말씀처럼, 다윗의 선포처럼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지키기 원합니다. 예배를 그렇게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들을 지켜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편 57편 말씀을 선포하며 읽으면서 주님, 내가 예배를 결단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문 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할렐루야.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 예배하십시오. 깨어나서 예배하십시오. 예배를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주님, 내가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찬양하며 주님, 내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확정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기를 확정하고 확정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상은 2020년 12월 1일에 한국 경기 군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17층짜리 아파트였는데요. 해당 아파트 12층에서 리모델링을 진행을 했대요. 그 진행 중에 작업자들을 위해서 켜놓은 난로 근처에 우레탄 폼이 이제 과열되면서 폭발해서 화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아파트 2대가 전소되었고 총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4명이 숨졌고요. 1명이 중태에 빠졌고 6명의 주민이 대피 중 경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12층에서 리모델링 중이었던 작업자 2명은요. 창틀 작업 중에 화재 폭발 충격 때문에 지상으로 추락해서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또 아파트 13층, 15층 2명의 주민은 아파트 옥상으로 대피하던 중에 엘리베이터 기계실 문을 옥상문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이 열리지 않아 옥상으로 대피하지 못하고 질식사했습니다. 이때 리모델링 공사 자재를 올리기 위해서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사다리차 대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상에 보셨던 그 청년인데요. 화재가 발생했고 이 사다리차 청년은 주저없이 화재가 난 12층 현장으로 사다리를 막 올렸습니다. 그리고 구조를 기다리던 그 여성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불과 2달 후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성을 구출하던 중에 12층보다 더 높은 15층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손길을 보게 됩니다. 청년의 사다리차는 아파트 14층까지 도달할 수 있었고 15층은 불가능한 높이였습니다. 그때 청년은 사다리 안전장치를 풀고요. 사다리의 길이를 막 늘려서 15층까지 사다리를 올렸고 추가로 2명을 더 구조해냈습니다. 사다리차가 망가질 수도 있었지만 망설이지 않고 구조를 시도했고 그렇게 생명을 살린 것이죠. 아마 이 사다리차 청년이 없었다면 구조된 3명도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누가 할 수 있었나요? 사다리차 청년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교회, 믿는 자로서의 책임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사다리차 청년처럼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교회의 유일한 고유한 영역이 있습니다.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화재가 난 아파트 주민들처럼 매일 죽음을 향해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저 사다리차가 없다면 구조될 수 없는 그 화마 속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그러나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 유일한 소망인 예수님을 소개하고 살 길을 그 참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입니다. 그 예수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기까지,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기까지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참으심, 인내, 사랑, 희생이 있었는지. 그런 말들을 하죠.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부모님 마음 모른다고. 첫째 아이를 제가 낳고요, 둘째 아이를 낳고 또 아무 연고 없는 이 미국 땅으로 안식월을 오게 되면서 이제야 아주 조금씩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얼마나 힘드셨을지, 얼마나 고됐을지, 얼마나 벅차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많았을지.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해보면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보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수고로우심이 아이 하나를 키우는 수고에 비할 수 있을까요? 죽어 마땅한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초라하게 그지없는 말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신이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사건 속에 순간순간마다 완벽하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흔히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고쳤을 수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오래 참음으로, 그 사랑으로,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고치실 뿐 아니라 더 좋은 내가 되어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입은 자라면, 그 벅찬 감격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냥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달려가야 할 바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녀 잃은 애통하는 우리 하늘아버지 마음 헤아려 드리고, 나와 같이 잃어버린 바 된 그들을 향해 내 잃어버린 하늘 형제 아버지 품에 다시 안길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죠. 누가 할 수 있나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해야 될까요? 사다리차를 가진 복음을 소유한 내가 해야 합니다.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일, 누가 할 수 있나요? 누구만 할 수 있나요? 세미한교회, 세미한 공동체가 할 수 있습니다. 신년 담장을 넘는 예배,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고난과 역경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우리의 현실이 되는 그 한 해가 되기를, 그 현실에 담을 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결국 개인의 문제, 우리 삶에 국한되었던 담을 넘어서 차원을 넘는,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 세계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을 함께 꾸며 달려가는 담장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한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 길 끝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는 우리를 맞아주실 그분의 그 한마디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한 존재를 기억하는 것은 딱 3대까지래요. 한 사람이 죽으면 그의 자녀가, 그의 손주가, 그리고 그 3대가 지나면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했었나 또 알지 못하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 이후의 순간은 그 누구도 함께 할 수 없고,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내 가족도, 내 친구도 함께 할 수 없지만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 약속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삶에 딱 남을 한 가지 돈도 아니고요, 내 업적도 아니고요,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이 우리의 삶에 남을 딱 한 가지 일입니다.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복, 빼앗기지 않을 복,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모든 복이십니다. 그 복을 이제 우리가 담장을 넘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복음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삶이 복음의 기도가 되어 복음의 사다리를 들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세미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를 담아 함께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원하네. 우리 같이 찬양해 볼까요?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난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사랑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니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그 은혜를 잘 아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다시 살게 하는 아멘. 칭찬받기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노래가 다시 살게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